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로움을 얻은 성도가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될 것을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이웃을 향한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물론 이 이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죠. 피처야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우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 바울이 의도한 바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 하면 성도가 이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빚을 지게 되면 빚을 진 사람의 종이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빚을 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규모 있고 질서 있게 그리고 늘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지 않기를 원하죠. 또 빚을 지게 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빚을 갚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안을 또 잃어버리기도 하죠. 또 이 빚 때문에 염려와 걱정에 많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이지 어떤 돈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은 좀 자족하며 또 있는 것을 가지고 규모 있게 계획하면서 이제 무질서하게 사치스럽게 사는 삶을 살지 않기를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본질적인 또 바울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을 통해서 피차 사랑의 빚은 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의 빚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걸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령 어떤 성도는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뭔가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정말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도와주려고 할 때 완강하게 거절하고 정말 남에게 신세를 지기를 진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호의와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런 빛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랑의 빛을 허용했을까요?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압니다.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럼 내가 누군가로부터 호의와 섬김과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물질의 도움을 받고 필요를 공급받는 도움을 받았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것을 내가 다시 그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다시 이것을 갚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 빚진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다른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내가 예전에 빚을 진 것처럼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마치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을 통해서 계속 공동체가 사랑이 이게 뭐라니까, 파동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좀 권사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돼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갚았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와서 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 장학금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또 학비를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위치와 자격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분들에게 빚은 갚을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도움으로 인해서 그 빚을 갚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누군가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돕고 돕는 손길이 계속 이렇게 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돕고자 한다면 거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게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나 꼭 잊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가 주셨을 때, 그리고 누군가를 이제 도와줄 때가 그런 위치에 도달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과거에 빚진 것을 기억하시고 또 다른 어려운 자들과 또 다른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고 살기 좋은 괜찮은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빚에는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을 허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이 시작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본인이 그리스도께 많은 복음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것을 갚는 방법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그리스도께 받은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성도는 다른 빚은 몰라도 사랑의 빚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라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빚진 자가 빚을 갚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편적으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각인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에게 기억하시고 싶은 것은 사랑의 빚은 져도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김집사 아무에게 가서 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나 이거 도와줘. 이 집사 나 돈이 필요하니까 나 돈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빚은요,
누군가가 자원함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때 가능한 것이지,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먼저 찾아가서 빚을 요구하는 것은 이 바울의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 사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사랑의 빚은 허락된다. 사랑의 빚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빚이다.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은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보편적인 삶은, 구원받은 자의 보편적인 삶은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인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기억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특징, 특별히 십계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엑기스는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무엇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요, 모든 계명의 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이 폐해졌다고 율법을 버리고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이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14절에도 이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가는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거는 앞부분에 제가 설명한 것들을 이제 포함된 말씀입니다. 자, 이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어디서 봤죠? 10계명에 봤습니다. 사실은 5계명서도 10계명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다른 계명, 물론 여기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5계명이기도 하고, 또 이 다른 계명이라는 것은 그 외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웃을 향한 이러한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이 계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결국 그 계명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정말 나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 이미 구약에서 요구하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나지 말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로 정의를 내린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 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사실은 완성해 가고 지키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도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자, 10절에 말했네요. 아까 제가 14절이라 말했는데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사실은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더 이상 구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 율법의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또 율법이 제시합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은 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구약의 주로 율법은 뭐뭐 하지 말라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적극적으로 좀 바뀝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너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할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뭐뭐하지 아니하나니가 사실은 십계명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사랑하면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게 다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라면 그 빚진 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때가 가까웠으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에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보통 이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라고 얘기했을 때 어떠한 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자다가 깰 때, 이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할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주님의 재림이죠. 이때가 이제 벌써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완성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 처음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지만 이제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어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하면 사이비 이단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종말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좋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과 같이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게으름과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힘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는데 앞으로 또 언제 오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같이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의식 속에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야, 밤이 깊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장 어둠이 짙을 때가 언제냐면 태양이 뜨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진정한 태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 마치 해가 뜨기 직전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가장 어둠이 깊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둠이 깊을 때가 바로 낮이 태양이 가까이 오고 있는 때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이 밤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둠, 죄악,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영적으로 더욱더 타락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문란하면 문란할수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죄악된 세상의 정욕적인 육신의 적, 안목의 적, 일생의 자랑의 삶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다툼 있는 것, 시기하는 삶. 그리고 이제 14절에 따르면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함과 정욕적인 삶,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이죠. 이런 빛의 갑옷이 뭐라겠어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움의 옷이기도 말하는 것이고 착하고 선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단정히 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울과 같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절제하며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사는 삶이 뭐냐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들어가서 이것을 빛의 갑옷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칭의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칭의를 통해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또 이야기하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무엇을 포커스로 맞춰서 얘기하냐면 여기서 옷 입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웨딩 드레스를 입는 그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신랑이 예수님이고 신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여서 마치 이 결혼식장의 웨딩 마치 이렇게 들어가는 예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와 신랑의 모습과 같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신부가 신랑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외국에 갔는데 다시 돌아올 만을 기다린다면 정말 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신랑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신랑은 거룩한 신랑이기 때문에 신부에게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룩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신부인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라면 거룩한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을 것이지, 여러분 함부로 정욕을 위해서 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이 육신의 일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음란한 것, 호색한 것, 다투는 것, 시기한 것을 말해요. 여러분 내일 모레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술 취하면서 호색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정말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일까요? 이건 정상적인 신부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신랑을 사랑하고 그 신랑이 오는 날만을 기다리며 그 신랑이 나에게 웨딩 드레스의 그 면사포를 이렇게 올려주고 얼굴 대 얼굴을 대면할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라면 여러분 신부는요 단정히 행하면서 신랑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결국 이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인데,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뭐 집 팔고 돈 팔고 교회에다 바치자 이게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일이라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라는 어떤 영적인 긴장감으로 오늘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음란함과 방탕함을 버리고 절제와 인내로서 거룩과 경건함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 깨어있는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는 오늘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오늘 원해서 오늘 후반부에 로마서에서 이 모습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여 줄 것이냐. 바로 그것은 사랑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여러분 잠을 못 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내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삶을 살아라.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내가 받을 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호의를 받았을 때, 섬김을 받을 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빚진 사랑의 빚은 받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받은 것만큼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깨어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 없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거룩한 신부라면 방탕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인 삶을 버려버리고 단정히 행하면서 인내와 절제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서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오늘 하루하루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과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